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도에 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독려해서 물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쉬면 또 안 되죠. 환란이 온다고 쉬면은 안 되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는 이렇게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록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 13장에는 미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인데 이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에게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세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더디 오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한 번 정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다 해봤죠. 이 세상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언제 끝날 것인가. 시작은 이미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언제 끝나는데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있고 또한 거기에 알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궁금증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징조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마다 방송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죠. 유튜브에도 한참 나오더니 이 넷플릭스에서 그냥 시리즈로다 했던 그 정명석 사건. 이 정명석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스카이 대학 출신의 여대생들이라는 거예요. 이 남대생들도 있지만 젊은 층이 그 정명석한테 다 많이들 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봤어요. 얼마만큼 그렇게 똑똑하게 하는가 보니까 공감대를 상당히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예배가 좀 딱딱하고 이런 것이 우리 장로교단은 있다라고 하지만 이 정명석은 보면서 뭐든지 프리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적에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지식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영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컨트롤하시고 주장하시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이제 저쪽 태국 매홍선에 이 방정열 선교사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선교하는데 제가 총무 역할을 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선교사로 나가서 한 30년 넘게 있었는데 신학교도 세우고 그 매홍선이란 도시 전체가 전부 다 이 선교사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며 교도소장이며 또 이 경찰서장이며 그 모든 사람이 핵심들이 이 졸업식 할 때마다 다 와서 이렇게 축사도 하고
또 이렇게 복음 증거에 일조하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선교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이단 사상에 빠진 이 강남의 큰 믿음교회에 한번 또 있더니, 두 번째는 미국의 UCLA 출신의 이 홍해선이라고 하는 이 자칭 전도사요, 또 이 선교사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녀가 하는 인터뷰 예전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남북의 이 전쟁이 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딱 들어가다 보면 그 요나서 3장을 가지고 그 뜻풀이를 한 거예요. 뭐냐? 이 니느웨 성에 요나를 가라해서 이 심판을 하겠다. 그런데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거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유보시키는 그런 행위, 유보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이렇게 죄인들에 대한 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어떤 계시를 받은 양,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왔던 신옥주, 피지 섬에 400명이나 가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뺏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왜 거기를 갔을까요? 피지는요, 상당히 한 20년 전에도 어떤 저를 잘 아는 가이드가 한 명 있었는데, 거기를 가야 되겠대. 왜냐? 거기가 앞으로 크게 성장하고 이렇게 관광이 이렇게 잘 되어질 유망이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이제 이 신옥주도 거기에 이 교회 성도들을 한 400명을 이끌고 가서 방송에 나왔죠. 그냥 서로 때리게 해서 죽게 만들고 또 실종되게 만들고, 또 이 방송에서 거기를 가가지고 결국에는 구속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왜 생기느냐? 왜 생길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아주 즐겨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에는 12살 때 성전에서 이 회당장과 이렇게 성전에서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런 모습 속에서 볼 때 성전을 많이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가시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가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그러니까 고난주간 셋째 날인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그냥 화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때에 이 성전에서 이제는 끝을 이 성전하고는 이제 결별이 되어지는 사건이더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언제부터 세워졌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성전에도.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 성전 얘기할 때는 솔로몬 성전이 이제 우리에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포로기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회파되고 있을 때에 다시금 헤롯이 자기의 이런 정치 세력을 규합하고 좀 모으고자 해서 이 로마에게 땅을 불화받아서 4분의 1이라는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짓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돈이 없죠.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까지 쥐어짤 정도로 이렇게 그 성전에 열을 내고 이렇게 짓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나가시는데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의 큰 벽돌뿐만 아니라 이 대리석으로 기둥이 으리으리하게 높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TV에서도 보면은 그 통곡의 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적에 이 대략 윤곽을 좀 보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상당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성전인데 성전이신 예수님을 놔두고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웅장한 이 예배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할 적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왜 이 건물이 무너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실체가 예를 이제 이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수룹바벨 성전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알게 하셨는데 헤롯도 이제 당시에 지었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짓기 시작했지만 이제 실체가 온 이상 이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은 헐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성취가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회파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 로마 이 군대가 들어와서 이 성전에 불을 질렀는데 이 침략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런 것을 볼 적에 가만히 불난 것을 보니까 그 돌 속에 금이 녹아서 내려오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 떼어내고 또 그 금 가져가고 뭐 이랬다는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렇게 회파가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오셨으니까 당연히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가지고 감람산으로 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것은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도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또 무슨 징조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 궁금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많은 사람이 지금들도 그런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저도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우리에게 이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무슨 징조가 종말에 있겠는가, 이런 종말에 대한 것을 얘기할 적에 예수님의 답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자, 이걸 보세요. 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이렇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7절부터 6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제자들은 왜 또 이 어느 때를 요구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오늘의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보좌에 앉으면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는 이런 모습의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구원, 영혼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자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인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누가 크냐, 우리 한 자리씩 하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적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온전한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잘 못 알고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런 종말이 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이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만의 지식이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맨날 쪽지 시험을 보는데 그날따라 쪽지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학생이 선생님 오늘 쪽지 시험 안 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여버리고 싶죠.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해. 가만히 있지.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나 오늘 시험 공부 잘 해가지고 왔어. 니네들하고는 차이가 달라. 내가 시험 보면 나 자신 있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이 제자들의 이 교만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항상 이렇게 구별되다는 뜻으로 너는 나하고 차이가 달라. 너는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 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과 지식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볼 적마다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 제자들만 있었을까요? 지금의 우리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저건 땔감들이야. 예수 증거에도 받지도 않고 너는 심판받으면 지옥 갈 인간들이야.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아니라고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난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실력도 있고 또 이런 것도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런 교만함이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때와 시기와 이 징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뿐만 이 13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그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모였을까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부활장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때에 거기 모였더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도 보면 6절,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미혹과 또 전쟁과 기근과 또 이렇게 핍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파되어도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런 미혹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세의 징조 이런 말세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때까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세상에서 그냥 엔조이 하다가 그때 가서 예수 믿지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때와 시기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권한을 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적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크게 카테고리에서 설명을 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삼위가 함께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드러내고 있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씀하셨지만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물론 어떤 분은 그러면 예수님은 안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예수님도 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적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따지고 묻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만 있으면 됩니다. 예, 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더 잘 알고 이런 부분은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보면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아니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저도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말하려고 증거하고 준비해 갖고 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다른 생각이 또 나게 해서 그 말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근사하고 훌륭한 말을 하다니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고 증거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훌륭하다 이것은 이렇게 교만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단코 나를 나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말씀하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끝까지 견딘다니까 그럼 끝까지 못 견디면 구원을 못 받겠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확증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났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구별할 것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신앙 고백이 위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구원이 어떻게 취소가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오지만 그 속마음은 다르게 있는 사람. 그래도 우리가 볼 적에는 그 세례도 받고 했잖아요. 얘기하지만 그러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했는데 저희를 모르시다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빙자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우리 생각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이 마귀의 뜻을 쫓아 하는 것이죠. 이 오늘 이렇게 말세론 이 우리에게 있어도 종말론 얘기할 적마다 말세론이나 종말론이나 보게 되면 시작이 언제부터냐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를 얘기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재림까지 다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개혁주의 신앙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적에 종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야 종말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끝까지 견디는 것은 뭐겠습니까? 미혹으로 넘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여기에도 생각을 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올바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다듬고 그를 이렇게 깨뜨리고 그에게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과 고난과 눈물과 질병과 어려움 또 이런 여러 가지의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빚어지고 깎아져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여러 가지 있지만 나 죽는 날까지 같이 있지를 못해요. 다 먼저 가든가, 이렇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인내하게 하시고 또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느 때냐, 징조가 어떠냐, 종말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혹되고 전쟁이 있고 또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여러 얘기를 많이 듣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다른 짓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컨트롤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죠. 그런 말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 그 사람 안 되겠네. 여러분, 그런 것이 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소리가 들릴까? 칭찬하는 소리가 아니라 쓴소리가 들리는 것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그럼 내가 주의해서 이런 모습을 바꿔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교회 오면 항상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은 늘 삼중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서 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런 삼중복음을 얘기할 적에 이 기복신앙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 물론 이렇게 물질에 대한 것을 얘기할 적에 우리가 필요하죠. 구약에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이 야곱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지. 그러면 신약에서는 부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부자는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자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우리 개념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부자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자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물질의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물질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눠주는 것도 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이렇게 소묵시록을 볼 적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줄 때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이 총칭으로 22장까지 내용은
로마 압제 속에도 고통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용령님 뭐 이런 사건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의 사건이라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소목시록에서도 우리한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려움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나라에 있지만 너희들은 그 받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대속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렇게 인격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닮아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